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통합찬송가가 막 나올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새 찬송가 338장에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 가사와 구찬송가에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가사에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것이 옳다고 하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가사가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것이 바로 바른 신학과 신앙이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라고 하는 이 가사는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가사는 주님께서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가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 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의 인본주의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의 신본주의는 단어의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처럼 보였지만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 믿는 것이 사회적인 권위와 명예 그리고 부를 포기하고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마치 노예 신분으로 취급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신약 초대 교회일 때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살았던,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능욕받고 고난당함을 당연하게 여겼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믿음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생이 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 참다 보면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 있는 아픔과 영적인 수고는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큰 상인 줄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처럼 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본문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 가운데 첫 번째 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되며 형통한데 왜 의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 한때 신앙적 갈등과 회의 속에 아주 깊이 빠졌습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형통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말씀의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 끝날에 행하실 공의로운 심판과 상급에 대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2절 3절 말씀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하나님 아버지는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에서 우리를 가까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크레바트란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의 복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장 큰 소망의 복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철저히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원 깊은 곳에 참 평강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 넘쳐나 무거운 짐과 같은 염려와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고 결국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을 기도하며 취하는 자세요.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세상의 악한 것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악한 것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죄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죄를 일으키는 악한 생각은 아주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자라게 하여 마치 누룩처럼 빠르게 번져서 커지는 듯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또 짓게 하는 반복성과 주위의 죄악을 아주 악하게 퍼뜨리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느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키운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쁜 친구들과 같이 지내지 말기를 아주 간곡히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 저는 행실이 나쁜 친구들에게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테니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니 아들이 점점점 나쁜 친구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어떻게 아들을 교육시킬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 방에 썩은 사과 2개와 썩지 않은 성한 사과 1개, 모두 3개를 같이 담아 놓았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온 아들이 아버지, 사과 2개는 썩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 그렇게 두면 썩지 않은 사과 1개가 썩은 사과 2개를 신선하게 바꿀 것 같아서 그랬지. 아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 같이 두면 썩은 사과 때문에 안 썩은 사과가 썩어버리지 어떻게 안 썩은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신선하게 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들아. 네가 좋지 않은 친구들과 다니는데 네가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이 너에게 나쁜 악한 영향을 주기가 더욱 쉬운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는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의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마지막 2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는 신앙의 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 받아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는 자세의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서 악한 마귀를 대적했을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권세의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 권세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주님 주시는 권능의 복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라 명하여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을 때 마귀는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권세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미 2000년 전에 패배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어둠의 영이 물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마귀 물리치는 권세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을 회방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육적, 정신적 질병을 안겨다 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환경을 통해서 신앙을 회방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권세인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우리 앞에서 어떠한 권세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받는 권능의 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너에게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복종된 상태가 되면 마귀도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음을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취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은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어떤 악한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악한 길을 저지르게 만드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는 신앙의 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취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은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어떤 악한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심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